네, 여러분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에게는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랑 똑같이 생겨서 잘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첫째 딸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심부름을 시킬 때 저는 그냥 시키지 않고요. 보통은 용돈을 줍니다. 용돈을 주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게 되는데 이 둘째가 그걸 보고 있었나 봐요. 둘째가 그걸 보면서 유심히 아빠가 누나에게 얼마 정도의 용돈을 줬는지도 다 확인한 후에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용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누나는 아빠 심부름을 해서 아빠를 도와주니까 아빠가 용돈을 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애가 말이 먹히지를 않아요. 때를 자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안아, 누나는 아빠를 심부름을 해서 아빠를 도와주니까 그래서 아빠가 용돈을 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가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도와주잖아. 어이가 없더라고요. 자기가 저를 도와준대요. 지가 저를 도와준대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뭘 도와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 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지도 지를 알더라고요. 뭔가를 지가 하려고 노력하면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를 알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를 알더라고요. 여러분 잠이 오는 시간이니까 잠 깨시라고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저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을 가지고 세탁기 같은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루는 가르치실 때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중에서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고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 공생의 3대 사역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사역 중에 하나를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1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중풍병자의 병이 고쳐질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입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라고 판단한 이 중풍병을 메고 온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요. 그러니까 기아를 벗기고 오늘 표현에 따르면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 자신들이 메고 왔던 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예수님께로 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붕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미지를 보여주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의 단도축제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여러분, 외부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고요. 지붕이 평평했기 때문에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집들은 나무 대들보들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촘촘히 이 대들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뭇가지와 갈대와 진흙을 섞어서 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뜯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많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라고 판단했을 그때에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뜯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까요? 보지 못하셨을까요?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어떤 선포를 하고 계시냐면요,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병을 고침받기 위해 온 사람에게 왜 죄사함을 선포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질병이 인과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당시에 많은 유대 문헌들은요,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 이 중풍병과 같이 신체가 마비되는 증상을 죄의 결과로 많이 묘사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 죄와 이 병을 하나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풍병자도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병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다고 생각한 중풍병자에게 이제 그 중풍병에서 치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죄사함을 선포하신 이유는요,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계시한다는 것은요, 원래는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커튼이 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건데 이 커튼을 열어서 보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 그 어떤 존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리시려고 죄사함을 선포하셨는데,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죄 용서는 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 용서를 예수님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말해보세요.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말로 할 때는요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보다 더 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일어나 걸어라고 말했을 때에는 그 병의 치유가 눈에 드러나야 하지만요 죄 용서의 선언은요 눈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로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했을 때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은 오히려 죄 용서입니다.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보다 더 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떨까요? 죄 용서가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병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죄는 그렇지 않아요. 죄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죄는 아무나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는 것으로만 보면 이 죄 용서한다는 말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보다 더 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적인 말을 아무렇게나 하고 있다는 이 서기관들의 생각에,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24절에서 26절에서 더 어려운 말을 사실로 증명해 버리시면서 이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사인들이 생각할 때 더 어렵다라고 생각한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에 더 어려운 것을 증명해 버리면서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 역시 빈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죄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 사실을 증명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말하려고 하는 첫 번째 이 강조점이 나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누가가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사실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카톨릭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사제들에게, 교황에게 이 사죄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형벌로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을 늘 두려워하면서요 늘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인간에게 그렇게 위세등등했던 사망을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라고요? 그렇게 온 인류를 두렵게 만들었던 그 죽음을 바울이 조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소망 앞에서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자꾸 이 죽음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걸고요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우리는 이미 이긴 존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믿음의 성도들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 죽음을 이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4년 전에 코로나를 통해서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그렇게 입원해 있었을 때 저는 정말 이 죽음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진단할 때에 계속적으로 약을 잘 쓰고 있는데, 많이 쓰고 있는데 치료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무엇이 두렵겠는가? 이 믿음이 탁 생기면서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싹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도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한 죽음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주님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 죄인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 죄인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레위라는 사람, 여러분, 이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셔서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이 마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마태는 당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마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리.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오늘날처럼 전문직 종사자로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고요, 살인자와 강도와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당시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요, 가족에게는 수치였었고요,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인정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요,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마태가 어떻게 했죠?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뭐 했다고요?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든지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제자가 된 마태의 집에서 뭐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잔치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잔치, 여러분, 이 잔치는요, 그냥 잔치가 아닙니다. 그냥 잔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잔치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잔치가요, 천국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잔치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잔치이고요, 또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치는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치가 어떻게 열리게 되었습니까? 당시의 모든 사회적인 편견에도 불구하고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이 죄인들을 찾아가셔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 잔치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권세로 천국 잔치를 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 잔치는요, 죄인을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또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나누는 자리인데요. 그 천국 잔치를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모습을 본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거칠게 항의를 하죠. 여러분, 뒤에 말씀해 보면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렇게 따집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시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요, 이 대동교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도 그렇게 죄인들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접해서 이 땅에 천국 잔치가 열리게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명이 있고요, 우리 대동교회에 이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죄사함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통해 나타내시고요, 죄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교회를 통해서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는 사명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대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추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잔치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 가운데, 우리 대동교회 가운데 이 잔치가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진짜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을 자신들이 가진 편견으로 외면하고요,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에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의 그 모든 편견과 완전히 다르게 오히려 그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대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로 이 땅에 천국 잔치를 열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대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탁기 같은 교회라고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탁기는요, 이 세탁기에 별의별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 세탁기에는 이 탈수기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건조까지 되는 이 기능이 같이 들어가 있는 세탁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20살 때 처음으로 이제 집에서 독립을 해서 제가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때 썼던 세탁기는요, 지금 우리가 썼던 이 세탁기와 다른 세탁기였습니다. 아마 어르신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하는데요. 옛날의 세탁기는 이 세탁기와 탈수기가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써보셨죠? 저만 써본 거 아니죠?
저보다 다 연배가 위시잖아요. 여러분 옛날의 세탁기는요. 옛날의 세탁기는 일체형이 아니었고요. 이 세탁기와 탈수기가 분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옷을 먼저 어디에 넣었습니까? 세탁기에 넣습니다. 세탁기에 넣어서 세탁을 한번 하고요. 그 후에 다시 이 세탁기에 있는 옷을 꺼내어서 탈수기에 그 옷을 넣어서 옷을 말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던 것이 이 제가 20살 때 썼던 세탁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세탁기를 쓰면서요. 그때 적었던 글이 있습니다. 글이. 제가 최근에 이 글을 발견을 했어요. 노트를 발견을 해서 봤는데 거기에 어떤 제목이 있었냐면 세탁기 같은 교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썼던 글을 잠시 이 시간에 좀 발췌를 하면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교회는 탈수기가 아니라 세탁기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세탁기처럼 아무리 오물이 잔뜩 묻은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오물과 같은 더러운 죄악과 주홍과 같이 붉었던 죄악들을 흰눈같이 휘어지게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어때요? 잘 적었습니까? 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러운 죄악으로 악취가 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교회를 탈수기로 만들려고 한다. 교회에 올 만한 자격 있는 사람을 찾는다. 성품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이전에 교회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 찾으려고 한다. 교회는 그런 탈수기 같은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아무리 더러운 죄악이라 할지라도 죄로 인해 더러워서 냄새나고 오물이 그 삶에 가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 흰눈같이 깨끗하게 만드는 세탁기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20살쯤에 이렇게 적었다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방금 제가 적었던 이 글처럼 우리 대동교회가 이런 세탁기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만의 편견을 가지고요. 우리 스스로 미리 단정해서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고 또 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안 돼가 아니라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국의 잔치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10월 26일에 저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가을 전도 잔치가요. 이런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떠올려 보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0월 26일에 이 자리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회개해서 천국 잔치가 열리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